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11월 한 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월 달이 들어서면서 우리 매일 성경 본문으로 쭉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오바댜서를 우리가 이틀 동안 읽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서부터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자, 욥기는 42장까지 되어져 있는 긴 성경입니다. 이제 엊그저께 금요일서부터 해서 한 12월 20일까지 한 50여일 동안에 이 42장에 걸친 이 욥기를 아침마다 계속 읽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 욥기는 문학서입니다. 문학서예요. 문학의 문학.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걸 지혜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지혜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성문서, 거룩한 문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자, 그런데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가져다 주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 달 넘도록 이제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겹고 어려운 것들은 뭐냐 하면 세상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모든 것들을 노력의 결과대로 얻는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노력을 많이 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온다 라고 한다면,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많이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옛날 같으면 농경사회에서는 아마 이 원리가 통용이 됐을 겁니다. 노력한 만큼 부유해집니다. 땅은 거짓말 안 해 라고 농부들이 얘기하죠. 이른 새벽부터 김을 메고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잘 돌보고 그렇게 농부가 수고하고 열심히 했으면 땅은 매우 정직하게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에 살지 않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이 농경사회처럼 우리의 수고를 정직하게 보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내가 계획하고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그런 많은 결과들을 볼 때, 특히나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면 모든 결과가 다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정직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냥 남 등만 쳐먹는 사기꾼들이 더 잘 되죠. 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는 그저 적당히 편법도 쓰고 안 걸리면 돼 하고 불법도 그냥 슬그머니 그냥 다 합리화시키면 눈 감고 이런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혼동이 생겨요. 나 혼자 정직하며 살 필요가 뭐 있어? 적당히 사는 거야. 그게 지혜야.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한다면 이 사람은 교인이지 신자는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정직한 삶과 또 성실한 삶과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잘 살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그래, 잘 살 수 없어도 난 그걸 선택할 거야. 내가 정직하게 법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 삶이 남들처럼 더 성공하지 못하고 더 부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난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 이걸 고집할 줄 아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에도 많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없어 보이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었듯이 우리가 모를 뿐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던 이 욥이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자, 그제 금요일과 어제 토요일 이 이틀 동안에 1장을 쭉 읽었습니다. 자, 이 욥이 얼마나 부요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7 아들과 3 딸 이렇게 10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재산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욥은 그 위대한 고백,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알몸으로 돌아갈 거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만하다고 그렇게 이 욥은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빈털터리가 된 이 순간에 그것도 다름 아닌 재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10 자식이 하루에 다 죽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요. 하나님 어쩌면 이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이거 사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다 내팽개칠만 하지요. 하나님이 내팽개칠만 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이 욥과 같은 상황이 되면 과연 나는 욥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욥은 정말로 이건 이럴 수는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욥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욥처럼 이렇게 모든 것 다 거두어 가셔도 이거 다 하나님이 주관자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야. 아프지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욥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이 크나큰 4번에 걸친 이 재앙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욥은 무너지는 가슴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겠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울타리를 이렇게 두르셔서 울타리로 욥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그래? 그러면 욥의 울타리를 다 한번 걷어내봐 라는 거거든요. 울타리를 다 걷어내도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이 믿음을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어제도 그제도 우리가 함께 아침마다 말씀 나눴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내게 있는 울타리를 다 거두어 가셔도 여호와에 대한 나의 믿음이 변함이 없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것들 다 거두어 가셔도, 자녀들까지도 다 거두어 가셔도 어찌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나? 쉽지 않은 문제지만 욥기 1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며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묵상할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자, 하루는 다시 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다 모이고 또 사탄도 그 자리에 불림을 받아 찾아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처럼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면서 세상을 다 돌아보고 왔다고 하는 때 네가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욥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처럼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 역사서는 역사로 읽는 거고요, 문학서는 문학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혹여라도 여기 이 자꾸 몇 개 구절들 때문에 이건 뭐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하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 하나님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이 욥을 치게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 문학이에요. 그래, 이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사탄의 이 고발, 사탄의 도전,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삶이 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뭐 부족함 없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이 사탄에게 욥의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용인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욥에 대해서 칭찬하실 때 이제 이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어떤 소유물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것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 생명을 위해서라면 모든 소유물을 다 바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생명에 대해서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만약에 그의 그 뼈와 살을 하나님이 손으로 그를 치시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겁니다 라고 사탄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와서 욥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여러분, 종기야 지금이야 피부과에 가서 항생제 먹고 약을 일주일이고 며칠이고 쓰면 종기는 났습니다. 만약에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종기가 고름이 계속 깊이 뿌리를 박으면 수술하면 됩니다. 이건 가벼운 겁니다. 자,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이 종기는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에도 조선 왕조의 왕들도 종기 때문에 죽은 왕들이 몇 사람 있다는 그런 실록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기는 의학적인 외과적인 그러한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는 크나큰 질병이거든요. 자, 그런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심했던지 욥은 오늘 이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깨트려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벅벅 긁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의 해석들을 보다 보면 어떤 이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몸 안에 있는 내장기관에 요즘으로 말하면 암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아닌 피부병을 왜 이렇게 만들게 하셨나? 이 피부병은 몸 안에 있는 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피부병으로 말하면 종기가 생기게 되면 그 가려움증과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박박 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고름이 생깁니다. 온몸에 고름이 덕지덕지 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 내장기관 안의 병하고 다르게 이 피부병은 고통스러운 것과 함께 더불어 눈으로 이걸 바라보면서 자기 몸에 이 온몸에 이 고름이 질질 흐르면서 벅벅 긁으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이 몸을 바라보는 것은 심리적으로까지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질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이 되어지자 그의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하는 말이 이게 그냥 하루 이틀의 이야기겠습니까? 성경은 얼마 기간 동안에 이 종기를 앓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이 종기 때문에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아마 백방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당신 죽어버려. 죽는 게 낫잖아.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아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큰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내의 욕을, 이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욥이 아내에게 하는 이 마지막 말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 납득이 됩니까? 이거 이해가 됩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될지 몰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지경이 돼도 말이죠. 이쯤 되면 이 지구별에 사는 인간 같지 않죠? 외계인 같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그 생명 다할 때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통증과의 싸움 속에서 마지막 시한부 생명을 살아가며 죽어가는 생명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를 날이 이제 멀지 않았노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가족들에게 또 찾아오는 문병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면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의 해석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 욥기 1장과 오늘 2장 10절까지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 욥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 여러분, 이 욥기 1장과 2장의 이 욥의 이 말할 수 없는 이 재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욥의 이 고난의 상황들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오늘 설교의 요체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어떤 재난과 고난이 있어도 감당할 만하다 이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오늘 욥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울타리 다 거두어 가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행복한 조건들을 다 빼앗아 가보세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했지만 사탄의 주장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사탄의 주장이 틀렸어요. 그 사탄이 요구할 때에 울타리를 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다 거두어 가봐. 다 가져가봐.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이 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봐. 라고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신을 하고 계셨어요. 내가 바라봤던 이 욥은 네가 모든 것 다 가져가도 욥은 여호와 앞에서 범죄치 아니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누가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과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욥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시험을 줄까요 말까요? 안 줄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욥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탄의 요구를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이 첫 번째 요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울타리 다 거둬 가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 2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욥이 이렇게 모든 것 다 가져가도 그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까닭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생명으로 모든 소유물들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생명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건드리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라고 또 한 번 주장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또 두 번째 이 사탄의 주장도 허락하는 거예요. 생명은 건드리지 말 때 그 몸을 쳐, 그래 한번 쳐봐. 그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깨진 그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서 고름덩어리, 핏덩어리와 함께 이 욥이 그런 지경에 빠져 있어도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 10절의 이야기가 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만큼 믿었어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확신하셨는가를 바라보면 창세기 이야기가 싹 오버랩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아니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바쳐라 그래.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사람을 죽이려는 거예요. 번제는요,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것은요, 사지를 절단하는 거예요. 피를 다 빼요. 피는 피대로.
이 고깃덩어리는 고깃덩어리대로 불태워 바치는 게 번제예요. 번제를 바치래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그것도 100살이 돼가지고 줘놓고서 다시 바치라고? 뭘 장난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쯤이면 이 정도 시험은 감당할 만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바로 모리아 산까지 쭉 올라가면서 아들이 물어볼 때에도 아버지 장작도 있고 또 이제 불도 가지고 올라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 다음에 말을 생략하죠. 그 재물은 너야. 그런 마음 가지고서 올라와서 장작을 다 버려놓고 아들을 꽁꽁 묶으면서 칼로 내리치는 순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의 손을 막으시지요. 여기서도 또 한 번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만큼 확신하실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확신하실까요? 난 너를 믿어. 내가 이 정도 시험쯤은 줘도 너 이 시험 이길만 하지.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여기시는 그런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할 만하니까,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감내할 줄로 하나님 알고 주시는 것임을 오늘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인생에 아무리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확신하셔서 이쯤은 나로 하여금 감당하라고 내게 주시는 시험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견디어내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움이 많지만, 말도 안 된다고 마음에서부터는 원망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거 감당할 만해. 내가 너 그거 감당할 줄로 알기에 내가 너에게 이 정도 주는 거야. 걱정할 거 없어. 너 능히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의 연주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신앙의 직분하고도 관계없어요.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의 연조가 40년 50년 아니 그 이상이 되니까 너는 이 정도쯤은 감당하겠지 하고 그것과 비례해서 고난의 정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신자여도요, 오히려 처음 믿은 믿음이 더 큰 믿음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초신자에게 엄청난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련과 역경 내가 잘 감당할 줄로 믿고 주신 것이니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태신앙이고 신앙의 연조는 몇십 년 이상 되는데 조그만 일만 벌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이 막 흔들리고 예수를 믿네 마네,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직분자들도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느 만큼 나를 확신하고 나에게 어떤 시련을 주실까 생각할 때에 바라고 원하기는,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 욥이 당한 육신의 질병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그러면서 신앙이 더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신약에 나오는 두 개의 구절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처럼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죄를 고치시려고 더러는 연단을 가하시는 고난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확신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길일 때도 많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이 로마서 8장 17절,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 나타나는 증거가 고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앞으로 살아갈 삶도 많습니다. 삶이 언제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도 인생의 시련과 역경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욥기 1장과 2장을 묵상하시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 나로 하여금 이 정도 고난쯤은 감당할 거라고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구나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 확실했기 때문에 욥의 모든 울타리를 거두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고 심지어는 욥의 육신까지 치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질병까지 안겨주었지만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치 아니하고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보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은 어느 정도일지를 묵상하고 오늘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많은 성도가 있음을 알아 우리 또한 그러한 성도의 반열에 늘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많지만 또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의 마음에 엄습해 오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질병으로 우리가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라는 말씀이 마음의 깊은 영적 교훈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